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후에 더 자세하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특별히 어디서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대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를 다 용서하고 모두를 다 품에 안아야 되겠지만,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저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그들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 그들은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인데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조심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 중에 빠뜨리고 성도들의 그 앞날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많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얼마나 싸우는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사탄의 세력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밖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탈을 쓰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모두 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특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천리교 교당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천리교 교회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어떤 모임, 회당,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 지었다 해서 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한 몇 개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렇게 대답하기 괜찮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요. 최소한 200개는 훨씬 넘습니다. 그 교회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과 양산에 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신천지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잘 아시죠, 그죠? 이만희가 이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처음에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요, 안상홍 교주가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믿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 부인이 굉장히 똑똑했나 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해가지고 장기일자신데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로 이제 대신 교주가 돼가지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양산에 하나님 교회가 이 근처에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특히 지금은 장길자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요, 이 삼육대학 아시죠, 그죠? 삼육이라는 글자, 삼육 두유도 있고 삼육이라는 제품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안식교의 이 제품들이고 일입니다. 이 안식교는요, 1844년에 1844년이면 한 200년 정도, 아니 1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 메시아가 이미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이게 안식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후에 조금씩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셔 놓으니까 이제 다른 말들로 바꾸는 것이 이 안식교입니다. 그다음 여호와 정인이라고 여기도요, 191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왕국을 만들고 있다 해가지고 이 여호와 정인들은 특별히 이 세상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요, 군대도 안 갑니다. 수혈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고 말하면 따라가면 대부분이 다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 곳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층에 가보면 부산 성서신학원 해가지고 하나 이 포스터를 붙여놨는데요, 그건 이단일까요, 이단인지 아닐까요? 제가 원장으로 있는 이 성서신학원, 우리 총회에서 인준받은 그런 신학원. 하여튼 이렇게 교회 안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교회 안에는요, 우리 제자들을 이 힘들게 하고 신앙을 갉아먹게 하는 이 극단적인 그런 두 집단이 있는데, 바로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만 고치기를 원한다든지 잘 살기만 원한다든지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미신 믿듯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 교회를 혼돈시키는 이 집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신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알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귀신이 주는 그 복만 바라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미신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 귀신처럼 믿는 사람. 그 다음에요, 극단적인 자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자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집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이런 두 집단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두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성경 시대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고,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2000년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권력을 만족시키는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그렇게, 중세시대 기독교가 그렇게 이런 이 교회를 혼돈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과 이 루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를 그 기독교에서 나오게 새롭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 때문에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수많은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목회자와 또 이 많은 이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제자가 이 지혜로운 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교회 안에도 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정치는 신물이 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정치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정치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누가 정치를 하니까 나쁘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좋은 정치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된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그 정치를 잘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죠.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주로 그 정치 심판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판하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잘한다 말입니까? 못한다 말입니까?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니까 더 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니까 더 잘하게 해주자라는 말을 들어본 것보다 못하니까 바꿔보자.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었죠. 이 죄인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왕을 세우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하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까? 잘못됐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약의 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너희 인간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인간은 죄인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가 이 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정치를 하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들과 임금들이 자기 이익에 맞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게 대해주고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조심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6.25 때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6.25 때요.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 특히 목사님들이 몇 명 정도 예수 믿는다고 죽었겠습니까? 1200명이 목사님만 해도 1200명이 교회를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도 이슬람 지역과 공산당 나라에서는 아직도 순교를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후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런 이 당국자들 앞에 가서 고난당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합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순환을 당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순환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감옥이 그의 마지막이지는 않습니다. 그 감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정치가이기보다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6.25 당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피 위에 이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게 됩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이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부흥을 하고 이 그 부흥한 결과들이 또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보조받는 나라에서 이 보조를 주는 후원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은 싹 빼버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이 나라에 이 불려가서 이 형을 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들과 내보다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 내가 본의 아니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어떤 말을 할지도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핍박을 받을 때, 신문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보다 힘센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나에게 이 교회 다닌다고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할 때에 그냥 숨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에 너무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핍박이란 복음 전거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주님께서 내가 고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일을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나 말세가 되면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해서 이 가족 안에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혼자 내가 예수 믿고 이 예배 주일날 예배 참석하게 되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 자식이 부모를 인민재판에 서슴없이 내주는 그런 북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지혜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롭게 이 가정의 사람 식구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명에게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회는 언제나 빛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자기들이 괜히 불편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순결하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네 가지의 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견디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또 반대로 한 분이 듣고 한 분이 먼저 말해야죠. 그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환경이 확 바뀌지 않잖아요. 인내함,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마지막 구원을 주신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이스라엘 선교가 다 끝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나 또 이 세상에 이 힘 있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본다고 핍박받는다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해야 할 말을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깁시다. 네. 이기기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되죠.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어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370장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370장인데요. 그 중에 가사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난무하는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런데도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